생활할 주제, 재앙과 평안과 소망, 재앙, 평안, 소망.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 또 왕과 귀족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건 분명 역사적으로 보면 한 민족이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 이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재앙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재앙을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왜 그것이 평안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다시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 육신적으로는 재앙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것이 평안이 되면 반드시 장래의 미래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재앙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되면 장래의 소망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상태가 재앙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느냐, 이 포로된 상태가 어떻게 평안과 소망으로 연결되는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짓 예언을 듣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날도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은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짓고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해라. 포로지만은 그곳에서 번성하라. 우리가 이민자들이지만은 이민자의 삶의 터전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 평안이 반드시 장래에 언제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하는,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15절부터 2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고향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았다. 팬데믹 시대에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기뻐할 것은 뭐냐? 포로가 되었든 포로가 되지 않았든 분명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악한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악한 무화과는 썩은 무화과, 먹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먹을 수 없게 하시느냐? 너희들이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21절과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를 책망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에 타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은 완전히 진멸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32절은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편지입니다. 스마야는 어떻게 되느냐? 그의 후손들은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는 그 평안과 소망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 후손이 끊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음성, 양심의 소리,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타락한 양심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역사의 흔적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어떤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 역사의 흔적을 궤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분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소리, 두 번째는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문호 파우스트를 작품을 남겼던 괴테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소리대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았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왜 타락한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탄식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 예를 보면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마니교회에 심취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옛날 그 몸에 새겨진 그 삶의 습관과 흔적들이 자꾸 사람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몸에 있는 그 정욕과 세상의 염려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상태를 가지고 이 모습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그 정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그런데 갑자기 톨레레게 이게 라틴 말입니다. 번역을 하면 집어서 들고 읽어라. 갑자기 아이들이 떠들고 노는 소리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서재에 들어가서 책상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펼친 것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했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제까지 그 몸에 붙어있던 과거의 그 옛사람의 흔적과 옛사람의 그 버릇들, 정욕과 세상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읽게 되는 톨레레게의 이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의 모든 흔적은 다 벗어버리고 어거스틴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요 이것은 장래의 반듯한 소망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믿음의 통찰력을 갖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통찰력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진리의 소리만 듣게 하옵소서.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정보, 수많은 소리가 들릴 때에 진리의 소리만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도시를 위해서 평강을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포로 생활이 아니라 천국 생활이다. 팬데믹 세상에서 이 지구촌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이 땅에 주의 영이 임해서 평강이 넘쳐날 때 우리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장래의 소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누구든지 이곳을 찾아와서 그냥 방문하고 여행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